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깃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깃바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보좌 향해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무거운 짐 거두시고 주의 손이 날 높이시네 찬양하리 보좌 향해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 무거운 짐 거두시고 주의 손이 날 높이시네 새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크게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나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하리 온 맘을 다해 자유 안에 살아가리 내 영혼에 넘치는 노래 새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크게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크게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새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새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새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새날이 오네 찬양 드리세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크게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노래 이유 되신 주 행하니 크게 외치니 주를 찬양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만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원망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원망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원망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원망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원망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원망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애통이 사라져버린 교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는 암흑 시대니까 더 심각했지만 교회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회개를 도외시했어요. 회개를 도외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그런 풍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는 자들, 즉 애통하는 자들이 사라졌어요. 저는 존 스토트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죄를 경시하는 것을 염려한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슬퍼해도 지나치지 않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죄를 경시하는 것을 염려한다. 이게 정말 개신교의 특징 아닌가요? 이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 있는 분명히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존 스토트가 이걸 지적할 정도로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런 잘못된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애통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가짜 목사가 많다는 얘기지. 그만큼 가짜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애통하는 마음이 너무 없죠.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진짜라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의 구체적인 의미.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 6장에 근거해서 애통을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로 해석을 해요. 애통이 뭐냐?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일례로 스칸 맥나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 자신이 겪는 비극과 불의와 죽음 때문에 애도하며 타인이 불의, 죄, 악, 비극, 죽음을 경험할 때에도 애도와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 자신도 고통을 겪지만 고통을 겪는 타인까지도 사랑한다. 이 복의 의미는 이들이 애통하는 이유에 달려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애통하는가? 포로 상태에 있는 혹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의 때문에, 그 땅의 사랑과 평화, 거룩함,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니면 매우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역사적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을 시작하자. 이 본문은 애통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상태와 그들 각자의 포로 상태 모두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스칸 맥라이트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애통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뭐 어떤 불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걸 가리키느냐, 둘 중에 어떤 거냐, 그거를 알라 그러면 배경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슬픈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오는 슬픔이거든요. 그 환경에서 오는 슬픔이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난이나 불행이나 이런 환경적인 어떤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다. 스칸 맥나이트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칸 맥나이트가 굉장히 실력 있는 학자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학자인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애통을 불행한 환경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난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제 책들을 읽어보니까는 의외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은 불행들 때문에 애통하지만 여기서 애통하는 가장 가능성 이유는 죄 때문이다. 서로 다르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인데,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요? 저는 후자가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애통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가난과 불행으로 인한 애통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가난의 특성.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 가난이죠. 이 가난인데 마태복음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물질적인 가난이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시고, 갑자기 무슨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슬퍼하는 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리가 없죠.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으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도 역시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 믿습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것을 잘 설명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묘사하는 가난이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묘사하시는 슬픔도 자기의 죄에 대한 인간의 애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팔복의 순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순서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애통은 심령의 가난 다음에 나옵니다. 애통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통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심령의 가난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없으면 애통이 없어요. 현대교회에서 애통이 사라졌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서 현대교회가 율법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것이, 그 결과 애통하는 자들이 적은 것이, 교회 안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적은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가난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은 자기의 죄와 내적인 부패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깊이 깨닫는 것, 내적인 부패를 깊이 깨닫는 것이.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 죄가 깨달았을 때 자연히 애통하게 되죠.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면 자연히 애통하게 되죠. 그래서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통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의 성결을 대면하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응시해 볼 때 나는 나의 철저한 무능과 절망을 봅니다.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즉각 나를 애통하게 합니다. 내가 그와 같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동원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오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함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애통이 시작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필연적인 거예요. 불가피한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필연적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우맹이고 소경이고 눈멀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돼 있어요. 이 심령 가난 다음에 애통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애통은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죠. 바로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과의 병행.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팔복의 첫째와 둘째는 물론이고 제가 믿기로는 세 번째 복까지 이 구절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죠.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가난과 마찬가지로 통회도 뭐라 그랬어요? 심령에 통회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통회라는 말은 몹시 뉘우치다, 그런 뜻이에요. 몹시 뉘우치다. 그래서 통회는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죠.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게 통회예요. 그러므로 애통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의미함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와스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이러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죄와 반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 맨날 예수님 봤다고 자랑만 하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봤으면 자기들의 죄가 보여요. 진짜 예수님을 봤으면 자기들의 실체가 보여요. 믿습니까? 자랑질이나 하고 돌아가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게 되죠. 누가 보면 7장의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랄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가면서 나 원래 아들이잖아.
뭐 내가 잘못했고 그래 내가 아들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깊이 느끼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아들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 나는 아들이지만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 내 죄를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아들 자격이 없다. 아버지 나를 종들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종들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세리를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여러분 회심한 3,000명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신음 같은 질문이거든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여러분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의 가난은 우리를 애통으로 인도하고 애통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애통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영적 기도를 따라했을 뿐이지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한 적이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 정말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한 적이 없는 장로가 얼마나 많아. 영적 기도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안 바뀌지.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바뀌질 리가 없지. 그런 권사들이 얼마나 많냐고. 불신자보다도 며느리 더 핍박하고 불신자보다도 며느리 더 괴롭히고 그런 권사들도 많아요, 여러분. 며느리나 딸이나 얼굴만 다르게 생긴 거요. 딸한테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럴 것 같아. 끌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 딸같이 사랑해야지. 믿습니까? 아니 며느리나 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지. 응? 젊은 여자를 자매같이 하라. 응? 늙은 남자를 아버지같이 하고 다 똑같은 거지. 끌리는 것까지 피줄이 끌리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그걸 따라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이런 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며느리한테 못된 시험은 그 기독교인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왜 며느리 얘기는 안 합니까? 며느리 약자잖아요. 며느리 약자고 시어머니는 강자고. 그죠? 내가 영적 기도만 따라했을 뿐이지 죄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돼도 가짜고 장로가 돼도 가짜고 권사가 돼도 가짜고. 믿습니까? 은사 체험을 해도 가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애통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애통했어요. 옛날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저는 애통했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애통하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애통은 한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되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개심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계속되는 일입니다. 그런 죄책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중략하고 이처럼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런 식으로 애통과 기쁨이 슬픔과 행복이 교차하는 생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만 맨날 갖고 사는 건 아니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나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죠. 그죠? 그래 또 살다 보면 또 잘못할 때가 있어. 그부터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그죠? 이게 교차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그런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죄로 인해서 절규하듯이 애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위험이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무슨 한분 구원이 영원 구원이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듭나고 제 지배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받았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성령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하는 것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하고는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은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까지도,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성령을 통해 영이 거듭났는데 육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몸속의 죄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이지만 또한 죄와의 싸움이 있고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또한을 지고 있는 죄의 소욕 때문에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탄식. 이게 기독교인이다. 딴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고 성공했는데 우리는 언제 성공할래나? 누구는 복권이 로또가 2등이 맞았대. 근데 나는 사도 왜 맨날 5등이야? 관심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관심이 탄식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 탄식하면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 탄식하면서 주님의 영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애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만 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애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도 애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랍 천사들이 보고 압도해서 거룩하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수준 높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계속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회개할 때 한따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애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 아니면 가짜야. 믿습니까? 아니면 가짜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기의 죄성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더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죄를 막 애통해요. 애통하면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서 우리는 죄인이고 부패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런데 애통하며 회개하면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세요. 의롭다 해주세요. 믿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와. 용서받았던 걸 알아. 기쁨이 와.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 이게 위로죠. 주님이 주는 위로.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면서 박바만해서 애통하며 살아가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제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천사처럼 돼버려요. 천사처럼. 생각이나 말로나 행동이나
성향으로나 전혀 죄와 무관한 천사처럼 돼버려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면 예수님처럼 돼버려요. 그게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애통하면서 살았던 신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를 생각해 보세요. 황금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멜류관 던져버릴 수도 있어.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된, 완전히 거룩하게 된, 그게 여러분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통하는 자들만 받게 될 것이에요. 목사라 그러는데, 장로라 그러는데, 권사라 그러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맨날 애통은 해. 돈 많이 못 벌어서 애통하고, 성질하지 못해서 애통하고, 장사가 잘못돼서 애통하고, 자녀가 좋은 학교 못 가서 애통하고, 뭐 이래서 애통하고 저래서 애통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애통이에요. 근데 자기의 죄와 내적인 부패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위로를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진노와 형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반드시 애통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의 또 다른 의미.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와 내적 부패 때문에 애통합니다. 거듭난 후에도 평생 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만 애통하지는 않아요. 자기 죄 못지않게 부모와 형제, 배우자, 자녀, 친지, 친구, 이웃,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저는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국가 지도자들을 생각할 때, 당들을 생각할 때, 국민들을 생각할 때, 방송을 생각할 때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단들을 생각할 때, 목사들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제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죄는 애통의 대상인 것입니다. 죄를 알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국교회의 이런 교단들의 상태, 교회의 상태를 보고 애통하지 않는 목사들에 경악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한국교회를 보고 목사들의 행태를 보면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인도인데 타락했어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해라. 그 사람만 진짜다. 예루살렘의 악, 유대인의 악, 제사장들의 악, 랍비들의 악, 바리새인들의 악, 이걸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 펴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습니다. 한국교회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단들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의식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점잖게 설교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아무 의식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인정하실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이에요.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죄 때문에, 교회의 죄 때문에, 목회자들의 죄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습니다. 로이드 존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기독교인은 사회 상태와 세계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그가 보는 것에, 그리고 그것에 혐오감을 표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세상의 상태 때문에 애통합니다. 그는 온 세상이 불건전하고 불행한 상태에 있음을 봅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며 이 때문에 애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기 죄 때문에도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빌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무고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구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죄,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죄, 불신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죄 때문에도 애통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그런 겁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싼 눈물이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 프란시스 같은 교회 안에 우는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울보 그러면 놀리죠. 싫어하죠. 저는 우는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통령도 재벌도 누구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사람. 그게 동경이 됐어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죄 때문에 저렇게 펑펑 울고 회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감사해서 저렇게 펑펑 운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펑펑 울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안 울어요. 눈물이 잘 안 나와. 좀처럼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더 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저는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어요. 개척교회 때 교회가 작으면 교회 안에 사무실이 있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막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그 소리 때문에. 그래서 작은 교회들에는 목사님 지금 설교 준비 중입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울며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지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음악 소리같이 들렸어요. 성도들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저는 빗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우는 소리, 성도들이 우는 소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그래서 한 번도 저는 그걸 제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고 귀하게 여겼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울보대장 김옥경 목사님을 나와 만나게 해준지도 몰라요.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 참 우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결과
야, 이게 운다고 이게 다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운다고 다 변화된 것도 아니고 운다고 진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니구나. 그거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캐더린 쿨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흘러내리듯이 매우 쉽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배운 것은 눈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하는 무기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것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무기로 삼는 경우가 있음을 나도 알고 먼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연민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가엽게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동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만큼 의미가 없는 것은 없다는 사실과 눈물만큼 의미가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까지 줄곧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구절에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고 상한 심령이 돼서 울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정말 뉘우치고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토해하는 마음이 돼서 울어야 되는데, 축복을 놓친 게 안타까워가지고 상남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면해버린 거야. 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저건 가능성이 없어. 지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해야 되는데, 지 죄를 깨닫고 통해야 되는데, 축복 잃은 것 때문에 울어. 축복 잃은 것 때문에 그 축복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울어. 저런 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에서 2장 12절에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울며 애통하여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울지만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눈물이 없어도 슬픔은 있을 수 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마음에 가득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우는 눈보다 상한 마음이다. 베니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애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을 갖는 영적인 애통이었다. 깨어진 마음을 갖는 영적인 애통이. 다윗은 또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했다. 다윗은 통해 잡으겠으며 죄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단순히 눈물로 침상을 띄운 것이 아니라, 눈물만 많이 흘린 것이 아니라, 그는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깜짝 놀랐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바랄 것이며. 저는 애통이 당연히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 어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지 않나? 애통은 우는 거구나. 회개하면 우는 거구나. 근데요, 갑자기 그래. 애통이 진짜 우는 거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통이 진짜 우는 걸까? 이거 통념 아니야? 통념?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애통을 찾아봤더니요, 애통이 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애통은 눈물을 흘며 우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의 그 원어가 뭐냐면 펜데온데요,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눈물이다, 울다가 아니고 그런 뜻이 없어.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애통하다는 게 혹시 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애통하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에 애통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한다. 운다는 게 없어. 원어에도 운다는 게 없고 사전에도 운다는 게 없어요. 애통이 뭐냐?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악을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영적인 부패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29절에 보니까는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아합과 그 자녀들이나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물어뜯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27절을 다른 성경들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세 번역에 보니까 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닐 때에도 암울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아합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눈물을 흘리고 울거나 아합이 통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아합의 행동을 볼 때 그는 옷만 찢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악한 왕이 심판의 선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었어요. 상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방금 전에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즉각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더라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많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겉으로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이 상했느냐, 정말 슬퍼하고 있느냐, 정말 탄식하고 있느냐, 정말 통회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아합보다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합보다 더 악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통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상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찢어진 마음,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울지만 말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기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곡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는 게 습관이 돼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아합처럼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통곡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울든지 안 울든지 여러분의 진정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단지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